2022년 8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통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 군대는 가나안 땅을 취함에 있어서 먼저 허리 부분을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의 땅은 남과 북으로 양분이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양쪽의 공격을 받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부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북방 왕들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약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죠.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하도록 맡기신 그 땅을 전부 차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땅을 취하고 그로 인해 전쟁이 그치게 되는 이 평안의 축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진멸합니다. 특별히 1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에게서 전달받아서 완전히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신명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는 승리와 평안의 이유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다른 무엇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이 가라하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춰 서라는 곳에 멈춰 서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시킨 데 있어서 한 가지 사항을 더 주문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아멘. 고대 사회에 있어서 군사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숫자와 병거의 숫자로 평가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국가를 이룸에 있어서 국방력의 근거가 되는 말과 병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노획한 말과 병거를 다 없애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금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패가 그들의 군사력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키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물질, 힘,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 의지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려 할 때에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그치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음을 늘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 여러 날이라. 아멘. 18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왕과 싸운 지 여러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족속과 싸운 기간은 약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7년간의 장기전을 펼친 끝에 비로소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대적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 역시도 그들이 버틸 수 있는 한 끝까지 버티며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의 승리에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후도 계속될 대적의 공격을 경계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실 때까지 대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유일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더욱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생생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땅을 취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 그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음을 말씀하셨사오니 매일매일의 싸움 가운데 한 번의 승리를 통하여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땅을 취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며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땅에 아버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눈물의 씨앗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는, 과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